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지은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 분홍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카렌이라는 아이가 어릴 때 이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라납니다. 근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한 돈 많은 노부인의 슬하에서 자라나게 되죠. 근데 이 카렌이 세례식을 치러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구두를 하나 신고 가기 위해서 구두방에 들렀는데, 카렌의 눈에 빨간 에나멜 구두가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구두에 꽂혀버렸습니다. 세례식에는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데, 카렌은 그 노부인을 속이고, 눈이 어두운 노부인을 속이고 빨간 구두를 삽니다. 세례식에도 신고, 성찬식에도 신고, 찬양 부를 때도 신고, 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 빨간 구두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발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마부가 놀라서 그녀를 붙들었지만 제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신발을 벗기고 나서야 겨우 춤이 멈췄습니다. 카렌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신발 광에다가 그 신발을 쳐넣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카렌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그 빨간 구두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은 그 신발광에 넣어두었던 그 빨간 구두를 꺼내 신고 무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렌을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카렌은 신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춤이 멈추지가 않는 거죠. 옛날에 나이트에 가보면 늘 나이트에 와서 사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을 전문 용어로 죽돌이, 죽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렌은 24시간 춤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카렌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가고, 무도회장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녀의 발은 숲속으로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렌은 계속 춤을 춥니다. 숲에서, 들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카렌은 계속 춤을 춥니다. 어떤 때는 가시덤불 속을 들어가 춤을 추는데 다리가 썩혀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평야에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렌은 그 창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쁜 사람의 목을 치는 망나니의 집이었습니다. 얘야, 나는 나쁜 사람의 목을 치는 망나니야.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내 발 좀, 다리 좀 잘라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망나니가 칼을 들고 나와서 그 도끼를 들고 와서 그 카렌의 두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카렌은 춤을 멈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빨간 구두를 신은 그 발, 잘려진 발이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이 동화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 욕정,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저는 5학년 때 도벽이 있었습니다. 도벽이 든 거죠. 어느 날 어느 그 상점의 가판 진열 때에, 그때 우리 때는 한참 이 병정을 군인 병정을 이렇게 본드로 붙여서 만드는 그런 게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아버지가 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판 진열대에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너무 가지고 싶은 겁니다. 아내를 봤더니 아주머니가 뭐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눈이 큰데 평소보다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콩알만해졌어요. 그 물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냅다 달렸어요.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목덜미를 확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성공한 거예요. 스릴 만점이에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를 쥐고 순간이 오자 냅다 달렸습니다. 그날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쾌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물건들이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가 제 책상을 보다가 추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만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어요. 먼지가 나도록.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나서 도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감사했던 것이 그날 내가 그렇게 먼지 나도록 맞지 않았으면 지금은 대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훔칠 때는 참 두려운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나 스릴이 있고 쾌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쾌감, 인간의 마음의 탐욕,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불의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다고 했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심장이 잘 불규칙하게 뛰면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니 해도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은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죄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내가 10년 형기를 받고 10년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없겠지만 그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수백만 불을 사기를 쳐서 이 미국에 와서 큰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한 구속력, 그 속박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던 것이죠. 옛 태국의 왕들은 정말 어떤 사람을 하나 파멸시키고자 싶을 때 태국의 왕들은 그 사람에게 흰 코끼리를 한 마리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흰 코끼리를 선물을 받으면 그날부터 흰 코끼리를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을 시켜야 되고 그 흰 코끼리가 혹시나 죽으면 왕에게 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코끼리 먹이고 코끼리 관리하고 씻기고 운동시키고 그러다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서 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코끼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요즘 영끌, 비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식을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서 빚까지 끌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말의 개미 투자자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식이 예측이 가능했답니다. 어디에 주식이 오를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예측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영끌 비투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곳저곳을 몰려다니기 때문에 어디가 올라갈지 어디가 내려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마음의 108번 내에서 자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욕망이라는 건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의 파워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빈 그릇 같아서 그 그릇을 항상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오늘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만들어진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망을 제어해라, 억제해라,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불교 같은 종교의 교리는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스토아 금욕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불교 서적이 잘 팔리는 이유는 내가 그 불교 서적을 읽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뉘우치는 삶을, 비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무언가 버린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비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가짜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죄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욕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이 흘러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찌든 마음, 두려운 마음, 죄책감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의 비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속죄의 양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림으로써 그 죄의 사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번제로 바싹 태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쓰든 갚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참 가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몸을 불태워서 불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은 과거라서 과거형을 쓰기도 하지만 헬라 문법에는 과거형을 쓸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사건적으로 단 한 번에 다 이루어졌을 때 과거형을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이루어내었다. 그 죽음으로써 이루어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변화를 갈망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의 모습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이죠.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수많은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의 강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전자는 밖에서 우리가 조금씩 행위를 교정하면 결국은 사람이 좋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에 그 가지를 쳐주면 그 가지를 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다시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지치기와 같이 인간을 교정을 해주면, 그 자세를 교정해주면 결국은 좋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벽을 아버지에게 먼지가 났도록 맞음으로 인해서 도벽을 고치는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고행도 해보고 선을 쌓기도 하고 깊은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불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108번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 벗겨내면 그때 득도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감으로써 진정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의 예를 들면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가지치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무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대에 빨간 구두를 신었던 그 카렌이 아무리 그 발을 잘라도 카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빨간 구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도록 고통을 당해도 인간의 마음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카렌의 마음속에 더 크고 더 귀한 자신의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길이 아니면 결국 빨간 구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착해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팔뚝에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자 일심 적어도 사람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무학적인 원리로 얘기하면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뭇가지였는데 나는 썩은 뿌리 속에 있던 나뭇가지였는데 그 나뭇가지를 잘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과 죄의 굴레 속에서 방황하고 죄의 파워에 눌려 살아가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